오늘 저녁 6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자꾸만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순서를 맡으신 연주자들뿐 아니라 찬양대원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 자꾸만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께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본당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좀 일찍 들어오셔서 우리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집에도 이렇게 장식하는 분들이 계시고 가게에도 곳곳에 성탄절 장식이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실 선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겨울방학이 되어서 학교에 가지도 않고 숙제도 없고 그냥 신나게 놀 수 있는 그 방학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사실 방학을 기다리는 것이 그 어린 학생들보다 방학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선생님들이 더 방학을 기다린다는 것을 제가 어른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학생 때는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방학을 주는 걸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신 줄 알았는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더 방학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성탄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뭔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 시즌의 이 대목, 매상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나 자기가 속한 그런 단체에서 이 성탄 또 성년 파티가 있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서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성탄절 이후까지 이 기대가 점점 부풀어 가는데 뭔가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그 뭔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행사를 참석하고 많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진정 마음에 기대하는 그 뭔가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큰 마음 먹고 이 성탄 시즌에 가족들과 먼 곳에 여행을 다녀와도, 또는 유명 인사가 참석한다는 그 성탄 파티에 참석해서 그분과 함께 어쩌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그분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이런 흥분감을 가지고 있어도 분주한 이런 연말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전한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탄 시즌에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성탄절은 처음부터 기다림의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들 눈앞에서 보는 대로 이 구름에 휩싸여 올라가신 예수님,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초대교회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 구약의 예언처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성탄절이 되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대감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구심점이 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라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되새기라고 교회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생 동안 하셨던 일,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1년 동안 기간을 나누어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삶의 리듬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얽혀가도록 하는 그런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을 시작으로 4주간의 이 대강절을 지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이제 봄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날 때 우리는 부활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뻐하게 됩니다. 부활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과 그리스도의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이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25주간, 24주간 계속 감당해 나가는 그 제자도의 길을 가고 나면 한 해를 추수감사절로 마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에 대강절이 시작되면서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으로 보면 아직은 우리가 2013년에 살고 있지만 교회력은 이미 새해가 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칼렌더는 아직 2013년이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리듬을 정하는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처럼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의 기간은 우리가 이 성탄절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든 신약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대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향한 기다림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그 모든 수치와 눈물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병든 것을 고쳐주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들에게 하늘의 그 참된 위로와 소망을, 안식을 주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신 초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이 이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불원 장래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 말씀하십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대신 대인 관계에서 모두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고 의롭게 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just and devout.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그런 헌신이 아니라 이웃을 대할 때도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므온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핍박과 압제를 당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그 위로, 구원자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압제당하는 그 모든 수치와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든 것에서 고침을 받고 압제와 상처와 그 죄악에 물든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시편의 여러 곳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How long, O Lord? How long shall we wait?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악인들이 활개를 치며 정직하게 행하는 이 약죄들을 압제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의인들을 불의한 자들이 짓밟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도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불신앙 가운데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 식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화하시고 회심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임한 이 불같은 시련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개인적인 기도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형제간의 정치와 사상 체계 때문에 나뉘어져서 형제간의 총뿌리를 겨눈 채 대치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열방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와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 찬양들을 그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순교자들의 그 모든 피를 신원해 주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통함을,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실 그날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자기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그 위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위로와 소망,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저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에게 임하신 이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영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시므온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예언케 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확신으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여건은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이 약속은 마음속에 요동치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착각, 내가 만들어낸 욕심이라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그 약속은 지금은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다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 오늘 시므온에 주셨던 그 성령의 지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인도하심,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그것을 정말 순종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진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시므온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성전에 올라와 서로 마주치게 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성령께서 시므온 마음속에 지금 성전에 들어가라 일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임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카이로스 타이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도 쓰임받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삼았습니다. 28절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오랜 세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금 눈앞에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 그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아, 그들은 그 메시아를 보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왔더니 이제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원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그 어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내 손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그 시므온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군요. 이제 내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은 자기 마음속에 가장 큰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더 이상 이제 세상에 바랄 것도 없다고,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고, 이제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므온의 기도를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없고 도리어 이제 평안히 생을 마감하는 그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vereign Lord, as you have promised.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증가하는 것처럼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오.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천지의 대주자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내 팔로 안고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로 예비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군요.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이제 내 팔로 안고 있군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시군요.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 것으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보았으니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 눈을 평안히 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약속대로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구원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셨사오니 내가 친히 안고 주님 앞에 이 감사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 많고 고생 많은 이 한숨만 많은 이 세상, 이 순례의 여정 마치고 주님의 그 영광의 영원한 안식의 평안의 나라 나 빨리 불러주옵소서.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을 보았으니 이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얽힌 것이 많고 세상에 묶여서 살다 보니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이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사느라 마음에 감사도 없어지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것에 연연하다 보니 왜 그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나에게 없는 것이 많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 감사보다는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참된 만족, 기쁨의 조건이 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여물통을 엎어버리시는 그런 환난을 보내신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여물통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는 여물통에, 말구유에 놓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구유에 놓여지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 사람들을 대하면서 공평하고 의롭게 행했던 사람, 또 하나님께 참된 헌신, 경건한 믿음으로 행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